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에는 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중풍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사람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우리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 계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중풍병 환자가 어떻겠습니까? 나도 예수님께 가서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회복되어져서 이제 나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에게는 그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데려다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죠. 우리가 이것을 병행구절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있을 때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병행구절을 같이 보면 좋은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병행구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 서로 보충이 되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는 도움을 얻기 때문에 병행구절을 보면 참 좋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이 중풍병 환자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째 들고 우리 예수님께로 데려간 사람이 4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 이 4사람이 누군가 어디에도 이 4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중풍병 환자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낫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계신 집까지는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집 안에 계신 예수님께 들어갈 길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4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지붕에 기와장을 벗기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째 예수님 바로 앞으로 달아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4사람이 이 환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환자가 정말 치유되어 낫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핑계 댔을지 몰라요. 그냥 억지로 그냥 일한 사람이라면 인파가 너무 많다고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 아마 핑계대며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워있는 한 사람을요 4사람이 들고 가는 그거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쩔쩔매야 됩니다. 그런데 그 4사람을 들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 계시는 집까지 들고 갔다?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지금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침상째 데리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 중심을 잡아가면서 지붕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게 여러분 해보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는 어떻습니까? 기와를 걷어내고 지붕을 뜯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 그대로 달아내려야 되니까 구멍을 뚫어도 얼마나 뚫어야 되느냐? 그 사람 키보다 지름이 더 큰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굉장히 넓은 구멍을 뚫어야 된다고요. 그 큰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수평을 잡아가지고 끈으로 매달아가지고 이 사람 내려가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 잡아가면서 달아내린다. 이 모든 과정이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했습니까? 사랑하니까. 그가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지붕 올라갈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든지 길을 좀 틈을 내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틈이 안 나죠.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에 환자들이 가득 모여 있잖아요. 누군들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계실 때 낫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누가 비켜주겠습니까? 아무리 비켜달라고 애원해도 비켜주지 않을 것이며 또 비켜달라고 할 명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으니까 어디에서 찾았느냐? 찾다가 분명히 네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지붕이다 또 이러진 않았겠죠. 분명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면 어때? 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도요, 나머지 세 사람이 안 된다고 핑계를 대려고 하면 될 핑계 굉장히 많습니다. 야 어떻게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아니 남의 집 지붕을 어떻게 함부로 뜯어? 아니 그거 어떻게 다 보상해 주려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붕을 아무리 살살 잘 뜯는다 할지라도 지붕을 뜯다 보면 천정 아래로 집 안으로 흙이라든가 기와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기와장이라도 떨어져 예수님 머리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안 되려고 핑계 대려면 핑계 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좋은 제안을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제안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 네 사람은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사랑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핑계를 찾지 않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말은 한자잖아요.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온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 친구는 friend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friend라고 하는 말은 영어 고어 friend라고 하는 말에서 왔대요. 근데 이 friend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friend 친구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어메리칸 인디안들은 친구를 이렇게 부른다고 말합니다.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자. 그렇게 친구를 부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잠언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보다 행복한 삶이 없겠지요. 이거 축복입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중풍병자는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다고요. 물론 사실 정확하게 친구인지는 몰라요. 가족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렇게 할 만큼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좋지요. 그렇지만 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잘 나갈 때는 옆에 가까이 있지만 내가 어려울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도 말씀합니다. 시편 38편 11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건강할 때는 가까이 있더니 내가 상처를 입자 내 상처로 인하여 멀리 떠나가게 되었다. 잠언 19장 4절도 말씀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돈 있을 때는 그렇게 친구라고 모여들더니 가난해지니까 또 다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친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게 하고 싶어서 나아갈 길이 없자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서 남의 집 지붕을 뜯었으니 분명히 변상해 줘야 할 텐데 우리가 변상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에게 오늘 반드시 예수님에게 내려 예수님께 치료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잘 뜯어도요, 아무리 조심해도 분명히 천장 아래로 흙이 떨어졌겠죠. 갑자기 천장이 환하게 구멍이 나더니 우수수 하고 분명 흙들이 막 떨어졌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위로 막 먼지가 떨어졌을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다 천장을 쳐다보게 되었고 예수님도 천장을 바라보셨고 거기서요 침상이 닳아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느냐? 그 침상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을 향하여 보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뭘 보셨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친구들은 중풍병 환자를 향하여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졌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는요 믿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달아내리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싫다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다 여기 들어있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해석이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마음 때문일까요?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해서라도 지붕에 올라가더라도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리더라도 이 사람 오늘 반드시 우리가 이 친구는 살려내자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수했겠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수 있었겠죠. 내 친구가 꼭 낫기를 바라는 소망의 마음, 어렵더라도 오늘 반드시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자고 하는 바로 그 희생하겠다고 하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 세 친구가 여러분의 삶에 합력하여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우리 포항성결교회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사랑이 합쳐져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톰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와를 듣고 환자를 달아내리는 그 친구들의 기질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이 모든 수고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는 수고를 하더라도,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변상하는 그런 희생을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 있는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나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만한 가치가 있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한 분은 90세이신 우리 교회 박인수 원로 장로님이세요. 일평생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인수 원로 장로님께서 한 달 전에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90세의 어르신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시던 이분이요, 여러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퇴원하셔서 지금 집에 계시는데 자녀들이 다 내려왔다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세상에요, 기억도 또렷하시고요, 의식도 분명하시고요, 언어도 분명하시고요, 두 발로 일어나 걸으실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우리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그냥 한참 구구절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그렇게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해 준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 한참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평생 기도로 사셨으니 그냥 기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기뻤지만, 여러분,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우리 믿음에 연약한 지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합력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 사실이 더 기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지만 우리는 일평생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요,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주어야 될 때도 경험하게 된다고요.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풍병자를요, 왜 이 내 친구가 이토록이나 사랑하면서 그를 살리려고 이렇게 기를 쓴 걸까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도요, 중풍병 걸리기 전에 이 사람도 그 친구들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일방통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30대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캄보디아인이에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어렵게 일해서 돈 벌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돈 벌겠다고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자매가 그 불교 나라인 캄보디아에 살다가 한국에 일하러 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포항성결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고는 우리 교회 캄보디아에서 온 우리 이제 식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캄보디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인 예배를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동안 캄보디아 그 예배에서
설교 통역을 하는 그런 봉사까지도 했어요. 근데 그만 한 5년 정도 전에 이 자매가 그만 암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분의 수술비를 마련해서 수술을 받게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충분히 요양을 하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타지에 나와가지고 외국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 치료를 좀 제대로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암이 재발됐고 암이 말기가 됐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은 의학적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손을 떼서 결국은 고향인 캄보디아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 자매가 귀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우리가 그 비용을 우리가 또 지원을 했어요. 이번에 30대 자매인데 외국에 와서 고생하고 일하다가 병을 얻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먼 외국에서 일하러 왔다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을 섬겼던 그런 믿음의 식구, 주 안에서의 우리의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 속공이라고 하는 자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가족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식구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외국에서 와서 고생하며 외롭게 일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외국에서 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다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받은 중풍병자도 치료는 받았지만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어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속공자매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은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당하며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고난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포항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수고를 하더라도, 때로는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기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